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9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2026년이 시작된 지도 벌써 한 달 이상이 지났고 그래서 이제 설을 맞게 됐습니다. 이제 설은 또 음력으로 새해 첫날이 또 되는 것이지요. 예. 어쨌든 새해가 시작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은 금년에는 잘 살아야 될 텐데, 제대로 살아야 될 텐데, 작년처럼 살면 안 될 텐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결심과 다짐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잘 사는 것일까요? 그냥 열심히 살면 되는 것일까요? 열심히?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잘못 사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을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떤 일련의 사람들을 향해서 부정적으로, 사실은 매우 부정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6절을 보시게 되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이게 좀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예. 헛된 일로 소란하다. 바쁘고 소란스럽게 다니지만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아니 왜 저렇게들 살고 있는 거지? 저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인데 라는 그러한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묘사된 이 사람들을 잘 보면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과 달라요. 게으른 사람들, 놀고 먹는 사람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도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입니다. 바쁘게 살고 있고 열심히 또 일해서 돈을 모으고 있어요. 자기와 가족들의 미래를 생각을 하면서 돈을 모으고, 그래서 나름 부지런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사는 삶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이렇게 그냥 해야 할 일을 하지도 않고 게으름 부리면서 사는 것에 비하면 훨씬 더 바람직하고 이런 그런 삶이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선하고 바른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한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왜 그들의 삶을 이렇게 강한 부정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관건은 하나님에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빠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6절의 의미, 6절의 문제점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구절이 바로 그 다음 절이에요. 6절과 7절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7절을 보면은
여기 있는 것이 6절에 없구나. 그래서 문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7절을 보시게 되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내가 바라는 것은 주께 있나이다. 주께, 하나님께. 그게 지금 핵심 단어거든요. 7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런데 이게 없는 거예요. 6절에. 그래서 6절에서처럼 나름 열심히 살고 있다가 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그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 계시지 않다면은 쓸데없는 일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아무리 부지런히 살아도, 우리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뭔가를 성취해낸 것처럼, 높은 고지에 올라간 것처럼, 도달한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정말 다 헛것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5절 중간 정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중간 정도 보면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이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든든히 섰어요. 그 사람은 뭔가 이루었다고요. 도달했어요. 그 자기 자신도 야, 뭐 이 정도면 내가 좀 상당히 이루었지. 그렇게 자신을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좀 저 사람 뭔가 성취했네, 부럽네. 그렇게 이게 든든히 서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사실은. 근데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인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강조하고 있어요.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일 뿐입니다. 굉장히 강한 톤으로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강한 톤으로 말하고 있느냐? 이 시인, 이 시를 쓴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 저는 오늘은 그냥 시인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 시인의 눈에 이게 확 보였기 때문입니다. 확 보였기 때문에. 자, 앞에서부터 보면은 이 시인은요, 뭔가 이제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내가 말을 줄여야 되겠다. 내가 혀로 자꾸 범죄하면 안 되겠어.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자,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 위에 1절로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그래서 완전히 자기 입에 그냥 재갈을 먹일 정도로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해야 할 어떤 말까지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속이 답답해져 오는 거예요. 속이 답답해져 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졌어요.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근심이라는 단어는 고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만들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인은 이제 도저히 견딜 수가 없게 됐어요. 내가 이건 말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 사람들을 살리는 거, 진짜 진리, 인생의 진리, 그거는 내가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어.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말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시게 되면 3절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사색하다, 골똘히 생각하다, 묵상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불이 붙으니,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그래서 이렇게 불이 붙어서 지금 해주는 말이 4절 이하입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에 불이 붙었을 때는 그 말은 꼭 나가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 압력을, 성령께서 주시는 압력을 눌러놓으면 안 돼요. 글을 통해서든지 설교를 통해서든지 뭐를 통해서든지 그 메시지는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너무나 선명히 보이기 때문에
이 말은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강한 톤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진실로라는 단어가 2번이나 들어있어요. 5절 중간 정도에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6절에 또 진실로. 보는 사람은 눈이 열려서 보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5, 6절이 지금 사실은 잘못된 삶의 잘못된 인생이고 7절이 잘 사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관건은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5절 6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빠져 있는데 7절과 반대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빠져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2가지 의미를 다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예 하나님 밖에 있는 삶이에요. 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게 지금 5절과 6절에 해당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보기에 잘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하나님 밖이라면 5절 6절에 당연히 해당됩니다. 당연히 해당되는 거예요. 그 인생에서 송두리째 하나님이 빠져있는 삶이죠. 한 개인의 예를 들어서 좀 미안하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인기 있는 토크 예능 프로그램에 유퀴즈 이런 단어로 시작되는 그 프로그램이 있죠. 거기 또 진행하는 분도 아주 많이 알려진 분이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게스트로 출연한 사람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연예인인데, 정확히 상황이 기억나지는 않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 그가 이런 질문을 진행자한테, 사회자한테 던지게 됐는가 하는 걸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아마도 자기가 이렇게 기독교의 종교에 귀의하게 된 것은 죽음이라는 문제를 놓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게 완전히 기독교 신앙을 이제 거기서는 종교라고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사회자한테 무슨 질문을 던지냐면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나요? 사실은 훅 들어온 거예요. 근데 아마도 둘이 서로 이렇게 잘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스스럼 없이 질문을 던진 것 같아요. 그 갑작스러운 질문에 그 진행자가 대답을 얼른 못 하더라고요. 당황한 거예요. 머뭇거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 생각은 별로 못하고 삽니다. 그냥 오늘 하루 열심히 살자.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솔직한 대답이죠. 솔직한 대답이에요. 그 진행자는 유능한 사람이에요. 누가 보기에도 재능이 있고, 그리고 또 열심히 성실히 사는 분이죠. 그러나 그가 당황한 것처럼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송두리째 빠져있고, 우리가 조금 전에 오 영원하신 주 찬양을 불렀습니다마는, 오 영원하신 주 온 세상 주께 속했네. 오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예. 온 세상이 그분께 속한, 그분의 약속의 말씀이 결국 이루어지고 말, 그 크신 하나님이 그 삶에서 송두리째 빠져있고, 그리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죽음에 대해서 전혀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죽음과 그 이후에 대해서, 이런 삶은 여기 5절, 6절에 해당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그분을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처한 현실이 정확히 이렇다는 것이에요. 정확히 이렇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빠져 있다는 것은 아예 하나님 밖에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여기 5절, 6절에 해당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게 또 우리가 지금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을 믿고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중심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5절, 6절에 해당된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사실 이 5절, 6절의 대상은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보다도 여기 두 번째 케이스에 더 해당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목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진실로 각 사람, 이 사람 저 사람들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고 있는 것인데, 보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아는 사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들은 누구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속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나름대로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을 사실 이 시인은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6절이 되어버렸어요? 왜 하나님이 빠져버렸어요? 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지 않죠? 여호와 신앙을 입술로는 고백을 하지만 그 마음의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냥 껍데기예요. 하나님은 그냥 거칠이에요. 액세서리예요. 예. 하나 더 얹어진 그 정도에 불과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정도로 취급받으실 분이 아니고 신앙이라는 것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 그거는 사실 가짜 신앙이죠. 예, 그거는 구원의 신앙이 사실은 아니에요. 구원의 신앙이 전혀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실함을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8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이여, 야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부르신 거죠. 그러면서 두 가지가 너희에게 없구나. 너희에게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구나. 예. 진실이 없고 공의가. 예. 진실함이 없는 신앙이죠. 하나님이 그 중심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러한 삶은 하나님을 고백하고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고 해도 얼마든지 이 6절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인생, 하나님이 빠져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지 않은 인생은 왜, 그리고 어떻게 문제가 되어 있을까요? 자, 6절 말씀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이 생각보다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한 7, 800년, 8, 900년을 살게 된다면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번 그 상상을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벌써 좋아지십니까? 예, 우리가 100세만 넘어도 뭐 100세가 넘을 수 있다고 하니까 벌써 막 기대가 있고 하는데, 예, 그렇게 살았던 그 역사 속에서 그런 초기 인류의 시대가 있긴 있었죠. 예. 한 800년 산다면은 어때요, 여러분? 징하겠어요? 네, 한 800년, 900년 산다면 그래도 중간에 내가 잘못 살았네. 이 길이 아니네. 그러면은 어때요? 다시 또 한 100년 다시 잘 살아보자. 제대로 살아보자. 돌이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우리는 아니잖아요. 예. 순식간에 흘러서 그 끝을 맞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아차 싶으면 이미 늦은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래서 이 시인도 그 점을 언급을 하는데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종말은 인류의 종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종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의 끝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나의 연한이 언제까지, 내 인생의 남은 날이 얼마큼인지를 알게 하사. 그 다음에는 또 보면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연약함.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보잘것없고 약한 존재인지를 또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 인생은 뭡니까, 여러분? 피어났다 싶으면은 이내 시들어 버리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90편 기자도 우리 그 짧은 인생을 거기에 묘사해서 뭐라고, 풀의 꽃과도 같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나이다. 아침과 저녁일 만큼 깜빡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근데 여기서 보면 여러분, 여기 보면 알게 하사, 여기 4절에 알게 하사, 또 뒤쪽에 보면 알게 하소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사실은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여기서 알게 해달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깨닫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정말 깨달아서 저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이걸 깨닫고 새겨야 남은 날을 어떻게 살 것인지 교훈을 얻고 지혜의 길을 여기서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걸 보게 하여 주세요. 깨닫게 하여 주세요. 저의 남은 날을 잘 계산해 보게 하여 주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로 짧다고까지 묘사를 하고 있냐면은 5절에서 보면은 주께서 나의 날을 어느 정도 길이 한 뼘이랍니다, 여러분. 한 뼘 길이, 인생이 한 뼘 길이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뼘 길이. 이거밖에 안 되는 인생인데 여전히 어떻게 되나요? 무슨 운동장 넓이만큼 되는 걸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니다. 한 뼘.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하냐면은 5절 그 다음에 보면은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이 정도로 빨리 흘러서 끝을 맞는 것이 우리의 일생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 다시 오지 않고 딱 한 번만 주어지고, 그런데 순식간에 흘러가 버리는 것이 귀한 인생인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린 채 6절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6절에서 이런 삶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세 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림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6절 첫 부분에 보게 되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닌다. 여러분, 그림자같이 다니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그림자같이. 자, 내가 여기 있고 이게 나죠.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림자가 내가 아니죠. 내가 이 실체가 나지, 그림자는 내가 아니에요. 내 실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림자같이 다니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마치 실체 없는 인생처럼 그렇게 다닌다, 이런 뜻이에요. 예. 실체로 살지 못하고 그림자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실체가 없다는 말이 조금 더 좀 다른 의미로 표현해 볼 수가 없을까 했을 때, 헛개비와도 같다, 그림자와도 같다, 좀 가까운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헛개비 인생 그렇게 잡으려다가 너무 센 것 같아가지고 그림자 인생으로 조금 줄였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이 헛개비처럼 산다. 여러분, 헛개비처럼 살고 싶으신가요? 나는 아니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 그렇게 살고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줄 때 우리가 빨리 받고 깨닫고 되새기는 것이 중요해요. 헛개비라는 것을 좀 더, 글쎄요, 피부에 와닿게 좀비라는 게 없지만은 좀비처럼 산다,
또 그렇게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좀비는 그 실체가 없어요. 예, 좀비들에게 자기라는 실체가 있습니까? 자기 인식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판단, 자기 결정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는, 본능에 따라서 그냥 후루룩 그냥 막 몰려다닐 뿐입니다. 몰려다닐 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은 우리도 그렇게 좀비처럼, 예,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나 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아둥바둥 저렇게 막 매달리니까, 다른 뭐 자녀 교육을 또 저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나도 또 그렇게 안 하면 너무 불안해서 막 그렇게 휩쓸려 다니는 그런 인생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림자 같이 다니는. 그림자는 아니지만 삶이 그림자 같다는 것이에요. 실체로서 살지 못하고. 두 번째는 6절의 두 번째 묘사는 헛된 일로 소란하며. 소란하다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그냥 이리저리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막 왔다 갔다 한다. 쉽게 말해서 바쁘게들 산다는 거예요. 바쁘게들 산다. 그러나 여기 보게 되면 헛된 일로 소란하다. 그거는 헛된 일이다. 그럼 헛되다는 것의 단어의 뜻은 뭐냐면은 알맹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알맹이가 없다는 것은 껍데기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자 인생은 다른 말로 하면 껍데기 인생이에요. 껍데기 인생. 그다음 6절의 세 번째 표현을 보게 되면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노심초사하면서 돈을 벌고 모으고 쌓고는 하지만은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기가 제대로 그걸 누리지도 못하고 가는 경우가 허다해요. 자,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설명해 주셨죠.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느 정도 돼야지, 가져야지 부자라고 하지요. 백만장자는 이제 안 되고 억만장자는 돼야 된다고 부자라고 할 수 있답니다. 억만장자라는 것은 미국 달러로 1억 달러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됐는데, 여러분, 이렇게 되려면 얼마나 부지런히 벌었겠습니까? 돈이 그냥 벌립니까, 여러분? 돈이 그냥 들어와요? 얼마나 애쓰고, 때로는 밤잠도 못 자고 궁리하고 또 아끼고 그렇게 해서 이 돈을 모았겠어요. 요즘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이 부자는 그냥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막 굴러 들어와요. 그냥 어떤 말 그대로 돈 세기에 바쁠 정도. 그래서 내가 사놓은 아파트는 막 몇 억이 뛰었고, 그냥 분양받아둔 상가에서는 월세가 꼬박꼬박 입금이 되고, 또 투자해놓은 코인은 그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값이 치솟고, 요즘엔 왜 이렇게 안 되는 게 없네. 안 되는 게 없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이 벌어놓은 것을 잘 관리를 내가 해야 되겠다. 이 재테크 같이 그렇게 해서 돈과 재산을 잘 이렇게 투자하고 안전한 곳에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즐기는 일만 남았다. 이제부터는 즐기는 일만 남았다. 그래서 여기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누가복음 12장 19절. 영혼아, 이렇게 하는데 자기 영혼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세상 기준으로 보면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공한 사람이에요. 현명한 사람입니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그대로 읽어드려 볼게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오늘 저녁에 너의 목숨을 거둘 것이니 그 말이에요.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렇게 많이 쌓아놨는데 너의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게 여러분 오늘 6절에 맨 뒤에랑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하신 말씀도 또 똑같아요. 이 부자의 삶 속에 하나님이 빠져 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세 번역으로 읽어드려 볼게요.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똑같잖아요. 오늘 말씀 우리가 6절 7절하고. 그래서 이 시를 쓴 시인의 경우에는 어느 순간 이 사실을 선명히 보게 된 거예요. 선명히 보게 된 거예요. 이거는 자기의 경험과도 무관치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일을 또 겪고 경험함을 통해서 아주 절감하게 된 것 같아요. 절감하게. 예를 들면 저 밑에 11절 같은 데 보시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1절 같은 데 보면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라. 그 하나님 밖에서의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지 않은 그 삶 속에서 그 영화라는 것도 순식간에 소멸하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5절, 6절처럼 살고 있거든요. 5절, 6절처럼 자기가 보니까. 예. 그래서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 말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걸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지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인가? 답이 7절에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주여 이제 내가.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제라고 해요. 이제 내가.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것을 깨달은 내가 이제 그 말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내가 이제 다른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이제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나의 소망은 누구에게? 주께 있나이다. 이 말은 사실은 주께 앞에 오직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오직 주께 주만이 저의 소망이 되십니다. 유일한 소망이라는 고백이에요. 유일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삶의 중심이 되어 있는 삶이 이런 유일한 소망이 같은 말이에요. 유일한 소망. 자, 학창시절에 두 친구가 오래간만에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만났어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이렇게 표현해 보십시다. A라는 친구는 그 사이에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거기서 자기 삶의 의미를 찾게 됐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됐죠. B는 여전히 불신자로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둘이 만났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서로 대화를 하면 아무래도 A의 입에서는 신앙과 관련된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나올 수밖에. 그래서 B는 그걸 무시하지는 않고 친한 친구니까 이렇게 듣고 있다가 한마디 질문을 던집니다. 너에게 하나님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지? A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야. 이 한마디 속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얼마나 강력한 간증이에요. 적어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생각하게는 만들겠죠. 저게 무슨 말이지? 저게 무슨 말이지? 나의 전부라는 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는 그런 삶인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소망의 전부가 되어 있는 삶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자세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엉뚱한 것을 부러워하면서 살게 될 수 있다니까요. 참 자존심이 상해요. 기독교인의 자존심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자존심이 상한다니까요.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로 채워나가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 사실 자신으로 우리 심령을 채우고 있지 않으면은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고, 다른 것들이 들어오면은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부러워하면서 산다니까요. 예를 들면 그냥 멍하니 TV 화면을 무슨 뉴스 보도 화면을 보거나, 아니면은 무슨 유튜브 영상이나 인스타그램을 들여다보면서 이 사람은 참 똑똑하고 능력 있네. 이 사람은 참 성공했네. 좋겠네. 이 사람은 참 재미있게 사네. 돈도 벌고 자기 하고 싶은 일도 하면서 재미있게 사네. 또 이 사람은 참 잘생겼네. 멋있네. 그러면서 속으로 한숨을 쉬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부러워하면서 사시나요? 정직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6절처럼 사는 사람들을 말이죠. 이 그림자 인생, 헛개비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으면 우리가 되겠어요? 그게 아니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자신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 있는 삶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자기 삶에, 자기 인생의 목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목적. 목적과 반대는요, 수단이에요. 여러분, 수단. 자, 여기 여러분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제가 직역을 해드릴게요. 그대로 직역을 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소망, 그것은 당신 안에 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뭔가 다시 한번 짚고 있어요. 나의 소망, 그것은 당신 안에 있나이다. 근데 2인칭을 쓰고 있다고요. 주께라고, 우리말로는 주께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2인칭. 인격이신 하나님이에요. 인격이신 하나님. 저의 소망은 인격이신 하나님, 당신 안에 있을 뿐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목적이 되는, 다른 경우는 수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자신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잘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문제없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겨우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겨우 그런 분입니까? 어떻게 성경에 절대 말씀하고 있지는 않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는데, 오늘날의 기독교, 많은 기독교인들 속에서 하나님은 겨우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전락시켜버린 기독교의 지도자들, 목회자들은 그 책임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수 있겠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수단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목적이에요. 목적. 근데 그렇게 살면은, 이렇게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으로 점점 만족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돼요. 만족하는 법이죠. 만족하는 법. 그 외적인 것들 자기가 성공하고 무슨 유명해지고 자녀들이 일들이 잘 풀리고 좋은 잡을 가지고 그런 것들로만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이게 초월하게 돼요. 넘어설 수 있게 된다고요. 넘어설 수 있게 돼요. 때로는 물질적으로 조금
픽절하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다시 또 만족하는 법을 배워나갈 수가 있게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려는 그런 삶이죠. 예. 사도 바울이 간증이 그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궁핍함으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궁핍한 것입니다. 지금 궁핍해요. 필요가 채워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러면 이러한 형편에서 사도는 어떻게 만족할 수가 있었을까요? 왜 그렇죠? 자기 만족의 근원을 다른 것에 두지 않았단 말이에요. 외적인 것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두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지 않잖아요. 예. 그러면 사실 쉽지 않아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요, 수시로 불만족. 아니, 사실은 모든 것이 불만족. 왜 그렇죠? 항상 자기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자기보다 더 앞서 나가는 사람, 자기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사람, 자기보다 더 많이 성취한 사람이 항상 있기 때문에 자기 만족의 근원을 거기다 놓고 살게 되면은 늘 불만족에 빠지게 되고 스스로를 불행에 몰아넣게 됩니다. 그것을 끊어내야 됩니다. 끊어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 당신께 있나이다.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으로 삼으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 우리 정말 잘 사십시다. 잘 사십시다. 예, 예. 하나님이 주신 이 한 해,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고 음미하는 마음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바라고 무엇 때문에 한숨을 쉬면서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그림자 인생과 삶을 지내는 잘 참고 주시고 아버지께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으며 무엇을 부러워하고 있으며 무엇 때문에 한숨을 쉬고 있는 것일까요? 오 주여, 하나님의 자녀의 기독교인의 자존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본문 말씀이 선명히 보여주는 것은 엉터리로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잘 나가는 것처럼, 부지런히 열심히 사는 것처럼, 뭔가 이룬 것처럼 보이는 삶, 그 속에 치명적인 문제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저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 가운데 나는 이루었지 하면서 은근히 자만 속에 빠져 있을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가 경계해야 할 그런 삶이라는 것을 주님 보여주셨습니다. 주여, 순식간에 흘러가는 이 짧고 귀한 인생을 그림자 인생으로
헛개비 인생으로 마감하지 않도록 저희를 바짝 당겨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을 저희의 유일한 소망으로 삼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은혜의 길로 빨리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4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내 맘에